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그래도 자꾸 반복을 해야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죠? 정복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3장, 24장은 여호수아서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22장, 23장, 24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지도를 먼저 보시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지도가 좀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위쪽에 조그마한 강이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리고 아래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여호수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이, 그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게 되죠.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는 점령을 하면서 아까 그 사진이 점령을 하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저렇게 이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이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들을 저들이 실제적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레위 지파와 그리고 도피성을, 여러분들 저기에 빨간 점으로 찍혀 있는 그 장소들이 이제 내가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졌을 경우 그가 도피해서 그곳에서 이제 피신하여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그 6군데를 이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1장에서 맨 마지막에 그 도피성을 어디다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저들이 이제 각 지파를 섬기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2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12지파가 그 모든 땅을 나누고 맨 마지막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이 22장, 23장, 24장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랬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미 여호수아서 8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2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을 중심으로 그 양옆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각각 6지파들이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식을 거기서 해라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에발산, 그리심산 그 세겜에서 모든 회중들을 모아놓게 됩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길이길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약식을 하는 것이 바로 22장, 23장,
2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이 사진을 통하여서, 지도를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에발산과 또 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이쪽에서 말씀하면 저쪽에서 에코를 울리면서 아멘, 아멘 이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다음편 이 사진들이죠. 그래서는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으면은 양옆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그 6지파들이 올라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 모두가 아멘.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그 벌을 달비에 받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던 게 바로 에발산의 그 세겜에 있어서의 언약식 24장의 결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겜 땅에 여호수아가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110세의 일기로 그의 삶이 묻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그곳에 묻히게 되죠. 야곱이 묻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거기에 묻히게 되고, 이렇게 그 외에 다른 이 제사장이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것이 24장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셔야 우리가 이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도 그렇고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2장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들이 보도록 하실 터인데, 22장은 이제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개의 지파가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3장과 24장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있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다시는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먼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3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제 110세가 되었습니다. 24장 끝에 보시면은 그의 나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110세라 2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몇 세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는 다시 23장 1절로 갑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110세가 되어서 임종을 앞에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모든 땅을 분배하면서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21장에서는 누구를 불러다 얘기해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이 세 지파를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22장에서는 누구를 불러다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24장으로 갑니다. 24장은 그럼 누구에게 이제 누구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나?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아까 그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죠,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도자 앞에 불러서,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메시지, 임종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24장 2절부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장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장으로 갑니다. 23장 3절. (2절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전쟁에서 정복하는 일, 그리고 땅을 분배하신 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요단강부터 이제 건너와서 대해는 지중해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죠. 이쪽, 이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를 횡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다 나누어 주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이 없다 그러면은 3절은 여호수아의 교만일 겁니다. 내가 했어,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서, 어떤 일꾼을 불러요? 순종하는 일꾼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여러분 이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모두 다 선택입니다. 그렇죠? 내가 공부하겠다 선택하면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겠다,
여러분은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안 가겠다. 그것도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냐면은 순종을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여호수아는 내가 1인칭으로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그 싸우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 가셨냐면 나를 통해서, 순종했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51편 12절 갑니다. 우리 한번 찾으시죠. 시편 51편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찬송하고 회개하면서 부른 그 찬양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제 밧세바와 그가 동침한 것이 들켰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는데 어떤 심령을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쳐서 내가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달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심판받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오늘 우리가 매맞고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매맞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시고 이 밤에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갑니다. 4절 그래서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다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율법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6절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을 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어디서 들으셨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맨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저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갑니다. 결론에 다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약속의 땅을 주는 조건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그랬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땅을 다 분배해놓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면서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절 23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족 속에 흡수되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속화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너희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이죠. 바알은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풍요를 주는 그 신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돈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 신을 그들이 섬겼던 것은 바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요가 온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향해서 던져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칼로 죽이게 되죠. 바로 이 바알 신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돈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돈돈하다가. 그러니까는 돈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미련한 부자 얘기가 나오죠. 부자가
다 모았어요. 아니 내일 정도가 한 달 정도가 아니라 일생 동안 먹고도 남을 정도로 곡간을 고쳐가지고 그 번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좋아하려고 그러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한다면 네가 곡간을 고치고 거기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우리들은 오늘 나를 갖다가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거, 나를 갖다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사람과 물질에서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기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돈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똑같이 돈돈하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풍요에 너희의 삶을 기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뭐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반대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만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그 길에 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그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9절입니다.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면서 11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지껏 강한 나라들도 하나님이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어디 나오죠? 레위기 26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자, 레위기 26장으로 갑니다. 그 옆에다가 쓰셔도 되고요. 레위기 26장 7절 8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이 레위기 26장 7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출애굽했던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 성취되었던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땅도 갖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약속만 들었습니다. 전쟁을 아직도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막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5명이 100명을 물리치고 1,000명을 물리치고 10,000명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립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박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의 선배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갔는데 약속만 붙들고 살아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은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다 보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제는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역사를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호수아가 얘기하니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하고 하나님께 열광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자리였던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너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경고를 그들에게 해줍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다시는 원수들을 너희에게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감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믿음, 절대 신뢰의 그 과감한 믿음을 가지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얘기는 뭐죠? 다른 사람도 가듯이 나도 임종을 맞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제 임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응하여, 그렇죠? 지금 앞에서 레위기에서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너희에게 응하여 성취되어,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불길한 모든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다 동일하게 임한 것처럼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는 반대의 얘기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가 그대로 임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불길한 모든 그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되면, 그 뜻입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세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2세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죠. 에발산에서 그 불길한 말씀이 다 임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니라. 아멘.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둘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고 늘 좋은 것만 생각을 했지만 내 자신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보면 늘 반역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죽었던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받거니와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고 한 명이 100명을 물리칠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하시고 너희에게 땅을 분배해 줘서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너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형통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그 불길했던 그 말씀들이 다 너희에게 임하게 되고 너희가 멸절당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감한 그 믿음의 신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23장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자녀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 때에 오늘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제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다 모은 상태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옛적에 여기부터 1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아주 압축해가지고 12절로 여러분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 이 본문 12절을 읽으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서 24장까지의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고 13절까지 읽어갑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마이크를 써주시 바랍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더라.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저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실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거주하여서 번성케 하셨던 거, 그리고 출애굽시키셨던 거, 홍해 사건이 일어났던 거, 그리고 이 쫓아오는 그 로마의 그 군대들을 물리치셨던 거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예언자를 통하여 저주하려고 그랬는데도 저주를 못하게 오히려 저주를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신 사건, 그 다음에 바산의 옥,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여러분 이 시온 왕을 다 그 거대한 왕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너희들에게 오늘까지 평안을 줬던 거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안식에 오기까지 모든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오늘 이 역사를 갖다가 정리했던 딱 12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12절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축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죠?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쪽지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여러분이 지나온 신앙의 역사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오늘 2대까지 되었지? 신앙의 1대, 2대, 3대, 4대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5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집안의 신앙의 개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역사를 갖다가 그냥 요만한 종이에다가 몇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간단하게 정리되면은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얼마든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데도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지를 않아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속해서 나누라 그러면은 나눌 얘기가 별로 없는 것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정리를 자꾸 하십시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신앙의 1대, 신앙의 2대, 어떻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왔는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사건 제목만 적어 놓으셔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2절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몇천 년의 역사가 다 한꺼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의 내용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14절,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선택하려는 거예요. 여지껏 너희가 봤던 하나님의 역사들과 오늘 나된 것, 이 삶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결단하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다 봤으니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그랬는데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쵸? 그리고 18절 끝으로 갑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18절 맨 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1절로 갑니다. 21절.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얘기하니까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두 번 맹세를 하죠. 24절로 갑니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3세판 하게 됩니다. 3세판. 네. 세 번은 뭐죠? 여러분,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들이 약속하고 약속하고 또 약속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충성을 그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게 바로 세겜에서의 마지막 언약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정보로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다면, 보았다면, 경험했다면, 그리고 이제는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신 것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믿음을 선택하시고 절대적인 신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가운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